잘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간질 환자가 나오죠, 그죠? 간질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자주 발작이 와가지고, 그죠? 이 발작과 마비 와가지고 또 입에 이 거품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쓰러지는 그런 병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거기는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발작을 하고 또 이 거품을 물고 이렇게 쓰러지는 이런 것들이 귀신의 이 장난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여튼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간질을 가진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한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초점은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불신앙의 메시지가 더, 이 주제가 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불똥이 누구한테 튀었습니까? 제자들한테 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산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변화산에 체험을 하고 내려오니까 이제 제자들은 귀신 이 간질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그냥 뭐 대충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죠? 그렇게 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17절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문제, 이 문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는요, 이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과 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뭐라고 말합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지체장애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걸으라. 베드로는요, 음도 없고 검도 없지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능력, 이 하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을 가진 이 분이 바로 이 베드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가 말할 때에 그냥 따라서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말했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평생 앉아서 사는 그 생활하는 사람이 일어나 걸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하고 난 후에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서서 걸으며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표본인 것입니다. 안전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힘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과 절망과 홍수와 전쟁 같은 그런 복잡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에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막 뛰어왔습니까? 아니면 걸어서 오셨습니까? 차 타고 왔습니까? 차 타고 올 때 기쁨이 넘쳐나서 막 찬양하고 왔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세상 일들 이야기하면서 왔습니까? 찬송하며 찬송가 들으면서 온 거하고 자기가 찬양하면서 온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이 초대교회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바로 이 병자를 고치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것에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또 내 삶도 내 아이가 낳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이 베드로와 같이 내가 그렇게 능력으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엄과 검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이 하늘의 능력이 많겠습니까? 세상 돈이 많겠습니까? 세상 돈이 많아.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부산에도 큰 교회들이 많은데요, 서울에 큰 교회 가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영국에는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됐는데요. 원래 영국은요, 이 영국 국교회라고 그래요. 영국의 공식적인 종교는 기독교고 우리가 말하는 성공회입니다. 그 성공회고 이 목사님들은 다 세금으로 생활비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공무원인 거예요. 공무원. 그런데 이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기독교인이 50%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이 교회가 이 국교회라는 그 명칭이 사라지고 이 이제 목사님들도 세금으로 이 생활비를 받는 것이 아마 곧 그런 문제가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능력 없는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하늘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 간질하는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을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기도하니까요, 이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그 사건 이후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때는 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먼저 이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정확한 것은 없지만 물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직접 이 한 번은 경험은 해봤지만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병자들을 데리고 오면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치고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옆에서 구경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기들도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하니까 자기도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때는 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없으니까 그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밤에 가끔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데요. 밤에 운전을 할 때에 보통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보자들은 자기가 전조등을 켰는지 안 켰는지 잘 모르고 그냥 운전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가로등이 밝고 다른 차들의 불빛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도정을 켰는지 안 켰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옆에 사람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많고 내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괜찮은 신앙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내 믿음의 크기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없이 내 혼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해봐야 내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신앙이어야 합니다. 기도도 내 기도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중보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요. 언제까지 중보기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내 신앙, 여기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다고 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가끔 이 대표 기도를 적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록 부족하지만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말로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기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한 믿음, 분위기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크게 이 두 가지로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 적는 분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말로 해야 된다. 이 오늘 본문하고 마가복음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했죠, 그죠?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사이에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마태복음 17장 17절 16절 보세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했죠, 그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마디 더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고 그들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 말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선택적인 말이죠, 그죠?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 뭐란 말입니까? 못하는 거지요. 이제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아닌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이 아이의 아버지는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먼저 믿음 없는 말을 안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믿음 없는 말을 해놓고 기도는 믿음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헷갈리겠습니까? 안 헷갈리겠습니까? 뭐가 더 하나님이 보실 때 평소에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있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뭐가 더 우리의 이 중심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진짜 마음인 줄 알겠습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하는 말을 진짜 마음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평소에 하는 말이 진짜입니까? 예? 평소에 하는 말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남들 앞에서 하는 말이 진짜냐고요? 평소에 하는 말이 진짜죠. 사람들 앞에 가서는 의식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평소에 늘 믿음 없는 말, 늘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평소에 하는 말로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제자들 못했는데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평소의 말이잖아요. 그것을 회개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아버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보다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이 아니면 하지 말자. 잘 안 됩니다. 그죠?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설교 시간에 들었으니까 기록해놓고 이 믿음의 말만 하려고 애를 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되죠. 교회에 오셔서 다른 분들과 대화할 때도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도 대화할 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무슨 말을만 한다고요? 믿음 있는 말만 해야지. 오늘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있는 말만 해야 되는데 잘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은 보면 그 믿음이 얼마만큼만 있으면 된다 말합니까? 겨자씨 한 알, 겨자씨를 한 대도 아니고요. 겨자씨 한 알만한.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 이 좁쌀만 합니다. 좁쌀보다 조금 크기도 하고요. 그럼 그만큼 작다는, 우리가 작은 걸 이야기할 때 좁쌀만 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이 겨자씨만 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뭐만 하면 이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겨자씨만 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 옆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내세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라고 내세우는 사람은 뭐가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말은 큰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그런데 믿음이 작아도 너무 작아서 얼마만큼 작다고요? 겨자씨보다 못하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큰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면 아무도 손 안 들 줄 알았습니다. 자기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시면 한 5분 정도 손 들 줄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뭐합니까? 이럴 때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묵비권. 모른 척하면서. 물론 우리 교회에도 큰 믿음을 가지신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큰 믿음 가졌다 손 안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내 믿음이 큰지 작은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작은데 또 작다고 손들기도 그렇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겨자씨만큼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말씀 뭐 대충 들어도 되겠지만 내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아멘 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성서신학원 강의를 월요일 날 밤에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업 시작하기 제일 처음 묻는 질문이 어제 목사님 설교가 뭐였나라고 묻습니다. 대답하는 사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몇 명 될까요? 반도 안 됩니다. 어제 본문이 뭐였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지?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들이 믿음이 얼마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되지. 그러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죠?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런 이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뭐 잘 몰라서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용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말입니다. 아멘 하고 대답을 하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에 그 이야기 들었죠, 그죠?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이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처럼 내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을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능력 행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과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이 믿음의 증거가 없나? 나는 왜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없나? 불평을 하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개인 책임입니까? 개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바로 하고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약하다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증거, 이거는 간절한, 그냥 유추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성경 말씀을 제가 그냥 적당하게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없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 하나 할 만큼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는 말만 기록했고,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가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마가복음에 나오시는 오늘 보면 이 19절 마가복음에도 19절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용고다라고 대답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믿음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적은 거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없었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나는 안 주셨다 손 들어보세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대단한 건데요, 귀신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야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능력을 누구에게도 주셨다고요? 네, 나에게도 주셨다. 따라서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아들의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의 아들은 한마디만 해도, 그죠? 이 종들은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는요 종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귀신의 이 힘에 의해 짓눌리 사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 하여튼 나에게는 귀신이 쫓아낼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런데 왜 기도하면 귀신이 안 나갑니까? 나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귀를 쫓아내려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실 때 귀신이 쫓아납니다. 많은 이 체험이 있습니다. 이 뭐 체험을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주님께서 주어졌고 내가 그 믿음의 능력을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능력이 나타나고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자기 이제 간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등산을 이 뒤에 오봉산을 등산을 늘 한답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갈 때도 있고 혼자 갈 때도 있는데 그날은 혼자 갔나 봅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가 곧 이제 유언 비슷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산으로 쫓아 올라갔답니다. 어디로 늘 자기하고 같이 다니던 이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데리고 내려왔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자기 아내의 그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이 마귀가 와가지고 이 속삭입니다. 뭐 별거 있나?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모든 이 감정들, 우울한 감정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 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술까지 먹으면 더 이제 그런 마귀의 유혹이 있죠. 유명한 옛날 한 20년 정도 됐습니까? 뭐 10몇 년 됐습니까? 알죠, 그죠? 그 최진실 씨도 이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어요. 그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그걸 잘 아는 이분이 자기 아내도 이제 문자 보고 이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자기가 출근할 때 대문에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대문에다 딱 손을 대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귀신 물리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고요? 귀신아 떠날지어다. 내 안에서 귀신아 떠날지어다 하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 또 대문 앞에 딱 손을 얹고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주 만에 아내가 깨끗하게 낫고요.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목사님께 기도받으나 또 주위 사람들 함께 기도하자고 하지 자기 믿음은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자기가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병을 못 고친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분들은 기도함으로 믿음을 키워가는 놀라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볼 때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기도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한 1분, 2분, 5분 그렇게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참된 기도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있는 게 기도입니다. 2시간, 3시간 내가 기도 시간이 많다라고 자랑할 건 없습니다. 평소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이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